코로나 팬데믹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종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개척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앞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느냐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 개척이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단 모 지방회에서 교회 개척자를 선발해서 지원하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조건이 지방회에서 을 지원하고 개척자도 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개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육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제주 지방에서도 교회 개척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제주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땅을 매입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더 나아가 작은 땅이라도 매입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적어도 5에서 6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TV와 언론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이야기하니까 1, 2억 정도는 돈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솔직히 억 단위를 마련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형교회의 지원을 받거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개척하는 목회자를 로또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장소를 임대합니다. 10이면 8이나 9이 그렇게 개척을 합니다.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몇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음향 시스템도 넣어야 하고 강대상과 의자도 필요하고요. 다른 교회와 경쟁하려면 다양한 부대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면 그런 교회들 대부분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에서나 세미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지 않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일명 비빌 언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내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당을 마련해서 개척을 시작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 장소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매달마다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제주도에선 그것을 한 번에 모아서 연세로 냅니다. 제주도나 육지나 건물의 상태와 위치,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주도에선 최소 연세로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택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선 적게는 700에서 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연세를 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매년마다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과거에는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탈종교화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에겐 치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파이 싸움으로 변질이 되어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의 양은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의 양이 커지면 누군가의 양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상황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제주도의 복음화율,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게는 7에서 8%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도 워낙 수평 이동이 잦아서 중복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7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인구의 5%라고 하면 3만 5천 명이 됩니다. 제주도에 존재하는 교회 숫자가 470개가 넘는데 그 470개의 교회들이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치열한 파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파이가 크냐? 네 파이가 크냐? 개척교회는 그런 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건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목회자 가정의 생계 문제도 있고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선 재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헌금이 있지만 개척교회는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건물을 교회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며 건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목회자들 모임을 참석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부동산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온통 땅 이야기뿐입니다.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고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건물을 얻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인다.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얻어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보고 찾아올 텐데 여기는 가정집에서 모이니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냐. 그러니 빨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장소를 구해라. 저는 지금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7년 만에 장소를 구했습니다. 예배할 공간도 생기고 제 사무실 공간도 생기니 너무 좋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건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중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발 건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만약 개척을 시작하면서 예배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무리를 해서 얻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개미지옥이 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몰려올 탈종교화라는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파이 싸움에 뛰어들지 말고 오히려 80에서 90%의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개척 모델을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건물을 마련해 놓고 우리 예배당에 와 보라고 선포하고 선전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세상 속으로 비신자들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교회 개척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척자가 먼저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개척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단지 예배당을 거부하고 가정집에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그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 the kingdom
This is not my